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작년 5월이었습니다. 미주판 새롭게 하셔서 간증 프로그램인 주의 은혜라가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했고 그럴듯한 어떤 프로그램도 없던 상황이었기에 주 1회 방송이 기대보다는 염려가 더 컸었습니다. 몇 개월 후 목회자와 함께 시간이 추가되어 지금은 주 2회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100회째 주의 은혜라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100회. 그저 숫자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숫자를 허락하셨을 때는 감사와 더불어 지난 시간들을 기념하며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시작의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99회 에피소드에 귀한 간증을 나누어 주셨던 모든 출연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주의 은혜라 100회의 큰 의미를 위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1981년 아나운서가 돼서 방송 첫날 곧바로 9시 뉴스 메인 앵커로 발탁되어 세간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 11년간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채널을 고정시키게 했던 바로 그 주인공,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신은경 아나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셨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그래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네. 거예요. 네. 우리 본인 소개를 사실 본인 소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얼굴만으로도 이미 소개가 되는 걸 텐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하실지요? 네. 제가 살면서 이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감사한 자리가 바로 권사가 된 거입니다. 네. 이제 그건 이제 권사가 된 거 교회에서 일이고요. 세상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는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로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가르치는 교수고, 그다음에 아주 직전 3월까지는요.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곳이라서 그곳에서 한 2년간 또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에 오셨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가끔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진 처음이라고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간혹 이제 교회에서 간증 집회도 하고 또 뭐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외국에 나와서 간증 집회를 한 것은 이번이 정말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네. 미국에는 다른 일로 이래저래 뭐 연수나 또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간증 집회로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다른 지역은 말고 아마 캘리포니아 지역 쪽만 이번에는 한정이 돼 있기는 할 텐데요. 한 10서너 개 정도의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분주한 시간을 가지실 텐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권사님께 궁금할 게 무척 많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이 가장 궁금해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다가 11년 앵커로 있다가 왜 갑자기 관두셨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KBS 9시 뉴스 시작한 게 1981년부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공동 앵커도 했다가 또 주말에 단독 앵커로 이제
좀 격상해서 네. 그렇게 한 5년 정도 방송을 해서 거의 11년, 12년 가까이 했었고요. 그만둔 때가 95년인데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 영국의 웨일즈 대학이라는 곳으로 중견 언론인을 위한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석사, 박사 마치고 이제 돌아왔죠. 근데 돌아와서는 이제 KBS를 그만두고 이제 뭐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방송을 또 자유롭게 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 후에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또 이제 학교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 결혼 얘기를 하셨으니까 두 번째 궁금한 게 또 아마 이제 결혼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박성범 의원님이시잖아요. 네, 네. 궁금하시죠? 95년에 시청자 여러분. 이제 네. 영국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해에 네. 저의 원래 계획은 이제 방송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인생이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방송에서 같이 뭐 데스크에 앉아서 뉴스를 진행했던 분이시기는 한데 잘 알죠. 그러나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보니까 상처를 하고 힘든 상황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발을 정치에다 들여놓고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뭐든지 다 혼자 살면서 할 수는 있으나 정치를 할 때는 마누라가 없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재혼을 권유를 했었고 저기 나이 많이 들어서 유학 갔다 온 후배가 하나 있다. 이래서 방송국에 있던 분들이 좀 다리를 놨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어서 다리를 놓은 것은 아니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잘 아는 분이긴 하지만 인생을 함께 하는 일을 결정하기에는 좀 쉬운 일은 아니었었는데 네, 그때 뭐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제가 제 페이스북에 네. 신은경 권사님 이제 집회가 있기 시작을 한다라고 네. 홍보를 시작을 했더니 네. 몇몇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본인들이 대학 다니던 시절 로망이었다. 뭐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이 사물함에 사진을 붙여놓고 있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 물론 있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국민 며느리감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쉽지 않았을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요 채널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지상파 2개가 있다가 3개로 바뀌고 뭐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방송을 보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또 특히 이제 군부대나 산간지방 같은 데는 KBS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많은 분들이 KBS 9시 뉴스를 보셨고 또 젊은 여성이었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요즘은 뭐 저보다 더 잘하는 후배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매체도 많아지고 그래서요.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 관심의 분량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나누어졌다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대단해서가 아니라 숫자도 적었고 매체도 적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뵈니까 그 옛날에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권사님 그 이후로 네. 우리 사실 정치인을 내조한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힘든 것들이 있었을까? 또 혹은 그 힘듦과 같이 어떤 보람된 것이 있었을까? 궁금해요. 우선 힘든 거는요. 제가 이제 살다가 아마 남편이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분명히 도시락 싸들고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멋모르고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정치가의 가정이 또 가족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뭐든지 닥치면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첫째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요. 당사자나 네. 가족이나 내일보다는 지역구에 계신 분들의 일이 먼저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무슨 일이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건 항상 뒷전이었고 이제 항상 그 지역에 계신 분이 먼저
또 뭐 나 몸도 아플 때가 있었는데 지역에 계신 분이 아픈 게 먼저 뭐 이래서 이제 제 삶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95년에 결혼하고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뭐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다 키워주시고 그런 게 제일 힘들었고요.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때는 당선되고 또 어떤 때는 당선이 되지 못하는 때도 있고 이제 그런 부침이 아주 심하죠. 그런 점들이 어려웠던 것 같고 좋은 점은 그전에는 이렇게 조명 아래서 이제 똑바로 앉아서 이거는 맞습니다. 저건 틀립니다. 이렇게 뉴스만 했잖아요. 네, 심각한 얼굴로. 네,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을 만나려니까 저의 그런 자세들이 전부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는 것도 연습했어요. 집에서 이제 이렇게 전화기 2대를 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일단 환하게 웃으면서 네. 그 아줌마의 톤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굉장히 딱딱하고 아주 교만하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막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지역 주민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런 얼굴로 했다가는 뭐 표가 우수수 다 떨어지니까요. 전화 연습도 했어요. 이제 아줌마처럼 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전화하고 그다음에 인사도 이렇게 까딱 이렇게 고개만 했다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90도 인사하는 거 막 연습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겉으로 형식적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진심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수의 사람을 잠깐 동안은 속일 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네.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진심이 있고 하는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전화를 어떻게 받았다, 인사를 90도로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 그분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대하려고 했던 것이 제 인생에도 커다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많은 분들하고 그 삶을 나누면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말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웃처럼 가족처럼 지낸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우리 박 의원님이 2번 국회의원을 지내셨던가요? 네. 96년에 출마를 해서 그 해 당선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가 15대였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다시 17대 당선되시고 네. 그랬죠. 떨어졌을 때는 어떠셨어요? 글쎄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런지. 네. 사실은 처음에 96년에 출마할 때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의 한 가운데였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 거창한 거물이 계셔서 뭐 누가 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에서 가장 최다 득표를 해가지고 네. 당선이 됐어요. 우리 신권사님 능력이 컸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네. 저도 열심히는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해서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덕이 조금은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그러면 배지 달고 갔다가 4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선거 때만 되면 다시 온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는데 제 남편이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못 들어본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지? 생활정치한데 우리가 한번 믿어볼까? 이런 그 마음을 막 다 열어주신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이 무슨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4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두 번째 선거에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범사에 감사하라를 배워가지고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배운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였을까요? 우선은 처음은 이제 가족이 떠올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96년에 당선이 되고 97년에 딸을 낳았는데 뭐 임신 기간이었든 그 아이가 어렸을 기간이었든 제가 뭐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이를 가지고 초상집에 날마다 갔거든요. 그래요. 사실 그거는 엄마로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아이를 가진 엄마가 초상집에 간다는 게, 근데 뭐 이게 한 번, 두 번이래야 뭐 어떤 핑계를 대고 안 가죠. 그래서 그냥 아이랑 얘기했어요. 아가야, 너희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는 사람이니까 같이 가자. 아하. 건강하게 엄마 손 꼭 붙잡아. 막 이러면서 네. 그러고선 갔어요. 근데 건강하게 정말 잘 태어났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뭐 돌보지도 못하면서 4년을 지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가 벌써 4살이고 이래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게 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위치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당선이 됐을 때는 주변에 참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하고 친구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썰물 빠지듯이 다 이렇게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안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네,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는데도 그 끈끈한 그 진짜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진짜 알곡과 가라지는 이렇게 구별을 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뭐 떨어진 4년 동안도 배지 있는 사람만큼 열심히 또 노력을 했더니 그 다음번 선거에서는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우리 남편 되시는 박성범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그 사이, 물론 우리 한국 정치가 언제나 부침이 크고 변화무쌍하고 하는 곳이라 국회의원 한 명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이 잘 국민들에겐 전달 안 될 때가 좀 많거든요. 네. 어떤 일들을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신은경 권사님께서는 우리 남편은이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나간 일이라서 잘 생각이 안 나기도 네, 합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약속한 대로 생활정치라는 걸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뭐냐면 물론 국회의원이 큰 정치도 하죠. 나가서 뭐 나라의 일도 하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려운 점과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었고요. 네. 들으려면 일단 많이 만나야 하고,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저희가 그랬어요. 왜 하나 사면 이렇게 뭐 하나 더 이런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박성범을 찍었지만 신은경도 같이 이제 열심히 도울 테니까 거의 2인분 일을 했다고. 네네. 다른 일은 아니고 이제 주민들 이제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생각을 듣는데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 지역이 서울 시내 한복판이기는 하지만 사실 개발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가장 살기 어려운 지역을 보러 간다 그러면 신당동의 그 판자촌을 가보라는 얘기가 있을 네. 정도로 개발이 정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한 3개 동 전체, 뭐 나중에는 5개, 6개 동까지도 재개발을 다 해서 그 정리를 많이 잘 해놓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제 방송국에 있었으니까 이 미디어 관련해서 또 했었고, 또 외교 쪽이나 통상 쪽이나 이런 쪽에도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제가 얘기를 잠깐 듣기는 우리 신 권사님도 잠깐 정치의 뜻을 둔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네. 돕는 사람이고요. 예. 그냥 옆에서 가족으로서 도왔을 뿐이었었는데, 네. 그 얘기를 하자면 조금 네. 길기는 합니다만 해도 네. 될런지 모르겠네요. 네. 2008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남편은 4번째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는 순간이었고, 이제 현역 의원이었었고, 네. 그런데 공천을 받아야 그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천을 못 받았어요. 예. 뭐 이름하여 전략 공천이라고 그러는데, 제 남편은 당의 결정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저는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선이 될 때도 주민들이 한 표 한 표 가서 찍어서 당선이 됐고, 또 그렇지 않을 때 주민들이 선택해서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하셔서
또 낙선이 되기도 하는 건데 왜 주민들한테 물어볼 기회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대신 나갔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대신 나갔는데 그만 똑 떨어졌어요. 네.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떨어졌을 때도 무슨 그 심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12년 가까이 그렇게 같이 지냈으면 주민들이 그냥 선택을 해주시리라고 너무나 이제 쉽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었고 또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래 중소 상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제가 100% 이해를 해요. 그분들은 뭐 이렇게 말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힘 있는 정치인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권당의 정치인이 그분들의 힘이 되어주기를 바랬는데 그래요. 제가 제3당으로 출마를 하고 이러니까 너무나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닐 때도 막 이렇게 제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뭐 사모님 죄송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그리고 소신껏 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하다 보니까요. 네. 제가 저 안 찍어준 거에 대해서 섭섭할 수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여하튼 떨어지고 나서 저희 두 사람은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와, 그랬군요.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이제 마음에 참 힘든 점이 많았고 저는 또 저대로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 밖에 나가면 어떤 분은 이제 아유 이번에 찍어드렸는데 안타깝습니다. 뭐 이러면 그것도 또 얼굴 뜨겁고요. 그렇지. 또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세요. 네. 그러면 그것도 또 막 죄송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뭐 할 일도 없었어요. 누가 네.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직장이 있어요. 두 사람 다. 그래서 한 거의 2년 가까이 아주 힘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그냥 힘들다 하고 지나신 건 아니실 것 같아서요. 말은 난 이제 회복했어. 괜찮아. 이랬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고요. 예.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이제 신은경 너가 갑자기 나간 선거였지만 그 시도를 했는데 그 문이 확 닫혀서 너가 좌절을 했는데 그럼 한쪽 문이 닫혔으면 너에게 무슨 문이 열렸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 문이 활짝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면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겠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얻고 있는 열릴 문이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또 가족이 떠올랐어요. 네. 이제는 아이가 커서 중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요. 막 엄마보다 더 키가 큰 아이가 돼서 야, 너 언제 이렇게 컸냐? 정말 제 손으로 밥 해주고 엄마 노릇을 한 2년을 했고요. 정말 저에게는 그 아이보다도 제가 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기억하고 두 번째,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 정말 아쉬워했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제가 막 그렇게 바쁘게 이름을 알리고 세상에 바쁘게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다 누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네. 어느 날 묵상 중에 저에게 그러셔요. 난 너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거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아니야. 너 많은 사람한테 나가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전 너무나 정말 어떻게 제가 그런 거를 알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방문하시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귀한 손님 오셨다고 뭐 부엌에서 바쁘게 뭘 만드느라고 정신 없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 이렇게 앉아서 그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쁘게 뭘 대접한다고 돌아다니는 제가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라. 너 너무 바쁘게 다니는 마르다야.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내 발밑에 와서 이 좋은 이야기를 들어라. 마리아는 정말 좋은 걸 선택했다고 하시는 것처럼 저를 부르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서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길래 그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저 그냥 내버려둬서 저 하고 싶은 거 막 하게 둬도 그만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제 인생을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계획하셔서 지금 아니야, 좀 기다려, 지금은 와서 내 얘기를 들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2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네. 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저 뭐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세미나에 갔어요. 그게 이제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네. 데 가서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죠. 아, 네. 아까도 잠깐 말씀에 박성범 의원님이 모태신앙이고 또 책을 읽어보니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라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신은경 권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시게 됐던 것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는 모태신앙인 남편과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예요. 그런데 교회를 간 거는요. 네. 사실 꽤 옛날이에요. 아, 뭐 먼저 얘기해 드릴까요? 교회 간 얘기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이남이녀의 맞인데요. 저희 친정집은 그 이제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유교 집안이라고 할까요? 제사를 1년에 12번 모시는 우와, 집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중학생 뭐 다 초등학생 동생들 이렇게 이남이녀 사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아마 염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선택 중에 하나가 얘네들을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라는 데 가면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이들이 똑바로 자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아하, 네. 그래서 우리 사남매를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네. 갖다가 맡기셨어요. 본인은 안 가셔도. 예. 네. 그래서 교회 이제 처음 가봤는데 맛있는 거 많이 주셨고요. 또 교회에서. 찬송이 예. 너무 좋았고 정말 재밌게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한 것 같아요. 이유는 그 이후에 뭐 고등학교 가서 바빠지고 대학 가고 또 세상에 이름 알린다고 막 바쁘게 지낸 그 긴 세월 동안 교회 발걸음을 안 한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만 갔고 아, 참 좋다까지만 알았는데 이제 오랜 동안 안 가다가 이제 모태신앙이었던 남편을 만나서 거의 30대 후반에 이제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간 거죠. 그때도 저희 친정어머니가요. 십자가 목걸이 사주시면서 너는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먼저 그러셨어요. 그래서 엄마는요. 그랬더니 난 걱정하지 마. 네. 내가 알아서 할게. 저희 어머니는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가 너는 종갓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제살 모셔라. 네. 그 한마디 하신 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아하. 이제 그 시어머님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어머니의 이제 논리에 따르면 저는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까 남편 따라서 아무 말 안 하고 넌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바로 그 순간 혹시 네. 기억을 하시면 네. 아주 뭐 잊어버릴 수 없는 순간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잖아요. 언제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 남편을 만나니까 고난과 시련이 아주 딱딱 시간표를 짜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4년에 한 번씩. 네. 그래서 그 남편 덕분에 고난과 시련은 아주 훈련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 그때는 교회를 새로 가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같아요. 네. 제가. 근데 어떤 날 그냥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날따라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치 무슨 그 동굴 속의 울림처럼 이제 제 마음을 막 울리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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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이제 제 마음의 눈을 뜨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쳐다보게 된 거죠.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나요? 하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쳐다보게 됐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그 세상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저는 제 입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소리내어 본 적이 없어요. 분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왜 나만 아버지 없는 아이야?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어서 참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제 삶의 짐이었어요. 마치들이 갖고 있는. 네.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항상 땅만 보면서 열심히 걸었고 뭐 어느 날은 비 오는 날, 어느 날은 구름 낀 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멋진 아버지가 거기 계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 손 잡아주세요. 제 어깨에 있는 짐 오늘 내려놓습니다. 저 이제 몰라요. 두 손 반짝 들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아버지보다 더 멋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걸 알고 정말 두 손 들고 짐 내려놓고 그냥 그 아버지하고 동행하게 된 거예요. 손잡고. 근데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는 좋은 일도 많았고 뭐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고 그랬었지만 늘 비 오는 날 구름 낀 날 같았다면 그 다음에는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이제 뭐 천방지축 뭐 그렇게 말해도 될런지. 네. 왜냐하면 항상 햇볕 내리쬐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 고아처럼 살았던 내 삶이 이제 끝난 거고요. 그냥 또 날마다 행복하고 그냥 그런 날들이에요. 그래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네. 또 우리 공직에도 좀 있으셨고 또 교수 자리에도 있으셨고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 책 이야기 좀 해주세요. 책은 뉴스 진행할 때부터 썼어요. 저는 그렇게 뭐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유명해지는 거 별로 뭐 소망은 아니었는데요. 제 이름으로 된 책을 꼭 내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적이 일단 한 10권 내는 게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었는데 뉴스 하면서 뉴스를 진행하고 싶은 사람,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9시 뉴스를 기다리며라는 책을 그때 하나 냈고요. 또 제가 뉴스도 했고 그 FM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꽤 오랫동안.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정보, 좋은 글들, 그때 또 쓰면서 모아놨던 글들을 모아서 음악 관련한 책을 한 2권 또 냈고요. 네. 그때 한꺼번에 92년에 책이 한 3권이 나왔고요. 그 이후엔 또 요리책도 하나 냈고. 그래요. 또 남편 선거 즈음에 또 그 정치하는 때의 그 경험들을 모아서 또 책을 하나 냈고요. 예, 10권이 목적 달성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래요. 그 이후에 이제 스피치에 관한 책, 제가 이제 이 말하기가 제 인생의 사명인 거를 깨달은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제 홀리 스피치라는 책이 있죠. 네, 말하는 것이 사명이다.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깨달음이 있으셨을까요? 그때 제가 이제 2년 동안 광야 생활 끝내고 네. 어디 세미나에 갔잖아요. 예. 그 세미나가 이름이 하프타임 세미나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축구 경기 같아서 전반과 후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반전의 성적이 어땠든 간에 모든 사람의 목적은 후반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시간 하프타임에 물도 마시고 전략도 짜고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위해서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2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제 뭐로 비교를 하면 한 요만한 꽃병 같은 건데
뭐 9시 뉴스 진행하게 하시고 전 국민이 알게 하시고 외국 가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칭찬받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꽃병에다가 예쁜 그림을 색색까지로 그리신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 이야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저를 몰라라 하신 시간이 아니라 조각칼을 꺼내서 이렇게 꽃병에다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긴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네.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좋은 그림 그리실 때는 축복 뭐 이랬고 또 조각칼로 이렇게 하실 때는 시련 뭐 아파요 막 예.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축복과 고난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작품 활동이신 거예요. 각 사람마다 걸작품 하나씩 만드시려고 그림도 그리시고 또 조각도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시느라고 여러 가지를 일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제 후반의 인생에는 뭘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랬더니 마음에 오는 그 결론이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좋은 일들이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구나. 네.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아하, 그동안 아나운서하고 말하게 했던 거 이거 입만 살았지만 네. 그게 다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쓰실 참이시로구나. 그래서 제 인생 사명을 깨닫고 그걸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게 된 거죠. 아하. 말하자면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를 제가 공부할게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뭐 형제 자매님들, 청소년, 청년, 직장인들, 여성들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제가 가서 강연도 하고요. 그분들에게 방송도 하고요. 또 책도 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라고 제 인생 사명을 쓰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건 다 뻥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방송을 하고 누가 네. 강연을 하러 오라는 사람도 없었고 뭐 그야말로 잊혀진 사람 뭐 정말 세상에서 완전히 거절당한 사람 이런 느낌만 가지고 살았을 텐데 네, 뻥인데요. 사실은 거룩한 뻥이라는 거죠. 조현삼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걸 거룩한 뻥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좀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 그걸 믿음이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그 바라는 것에 실상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증거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근데 그 뻥이요. 너무나 놀랍게 그 쓴 바로 직전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때가 이제 거기가 극동방송에서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거기서 간증 프로에 나오라고 예. 네, 그 세미나가 끝나는 순간에 그래서 거기 나가서 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걸 듣고 CTS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에도 또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프로에 나가게 됐고 또 CTS에 제 프로그램이 또 생기게 됐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책을 쓰게 됐고 제가 이 저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네. 이 책이 바로 그때 나온 책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뭐 강연이 계속 이제 또 있고 사실 이 책을 쓸 때가 2008년 아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2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2010년 그 말에 제가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책을 쓰겠어요라고 한 지 1년 만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뭐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하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걸 내가 써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싶으신 말하기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받아 쓸게요. 이렇게 네. 기도하면서 한 1년 동안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 책이 나온 이후부터는 또 강연도 많이 회복이 되고 네. 또 간증도 하시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곳에서도 지금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LA에서도. 예. 이제는 그 인생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그 자리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가 학교에 갔을 때도
하나님한테 여쭤보자. 하나님 저 왜 여기 오라 그러셨어요. 아, 네. 그러고 또 공직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데 가서도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여쭤보면서 했는데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강연을 하거나 저의 주제는 거기 계신 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좁히면 바로 말하기에 대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려면 거룩한 말을 하라고 너무나 많은 지시를 하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만 하거든요. 그럼요. 네. 불평하죠. 불만하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또 자기 비하도 해요. 아유 뭐 나 같은 게 뭐래. 뭐 이런 말들만 하루 종일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알면서도 강조하고. 못하는 이야기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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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또 우리 입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뢰라고 하신 거, 기도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러면 물론 서 있는 사람은 저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 삶을 잘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어떤 순간에 다시 한번 도전받고 내 오늘 이후의 삶은 난 다르게 살 거야 라고 이렇게 결단하시는 시간이 된다면 전 뭐 얼마든지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네. 우리 가족들은 요즘에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나요? 제 가족이요? 네. 잘 있습니다. 네. 네. 배 안에 있을 때 같이 초상집도 갔던 그 아이는 잘 자라서요.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요. 키가 뭐 173이에요. 우와, 엄마보다 더 크고. 네. 신앙생활도 대학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잘하고 있어서요. 너무너무 그게 저는 제일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인생의 이제 하프타임을 지나고 네. 새 역사, 새 일들을 하고 계시는 신권사님, 과거에는 이제 내조를 받으셨던 박성범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음으로도 일단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뭐 집회 같은 데 가면 이제 같이 사역을 하시겠다 그래요. 이제 운전 사역을 하세요. 네. 네. 차 운전해 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고 그렇게 하죠. 큰 힘이 되죠. 그래요. 자, 이제 미국으로 집회를 처음 나오시게 된 건데 네. 이것이 이제 이곳에서 한 10몇 군데 집회를 하시고 나면 남가주일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다시 한번 이제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니까. 그분들이 또 새롭게 새로운 모습을 신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도전도 받고 또 삶의 치유와 회복도 분명히 경험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미국에서의 활동이 이제 5월 초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한국에 가 계실 텐데 자,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제 강연은 계속되고요. 네. 기회가 닿는 대로 뭐 근데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자기개발 강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청소년 강연도 하고 일반 직장인들 강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삶이 변화하게 하고요. 또 요즘은 제가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있을 때 특별히 마음을 쓰고 했었던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 운동인데요. 네. 이름은 고마워요 이렇게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YO 고마워하고 YO 붙였는데 그 YO는 유스라는 청소년의 약자이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 뭐 유행처럼 이렇게 힙합하는 그래요 저래요 하는 것처럼 그 요를 붙이기도 한 거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조사를 해보면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부는 제일 오랫동안 많이 하고 그 수학 능력도 제일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행복하니? 하고 물으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행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 운동을 한 2년 동안 열심히 펼쳤어요. 그래서
호응하시는 뭐 기관, 청소년 기관 또 기업, 학교 이렇게 많아서 거의 한 400여 군데 기관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일반 청소년들도 많이 호응하시기도 했는데 그 감사에 대한 것을 좀 더 개인적으로라도요 강연도 많이 하고 책을 쓰고 싶어요. 그래요. 감사에 관한 좀 더 집중된 그 책을 쓰고 싶어요. 그래요. 네. 네, 정말 귀한 일들이 이제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이제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 이번 집회는 특별히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 크리스찬 여성 방송인들이 이제 주관을 하고 이제 방송인으로 이제 모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 미국에서도 방송을 통한 선교 활동이 시작된 것이 약 한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나운서로서의 길을 전문적이든 비전문적이든 시작을 하면서 발들여 아나운서화 되어져 가신 훈련 받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는 일들에 이제 그 방송인 연합의 주관으로 이어지는 일들에 이제 계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위 청소년 돕기라고. 네. 네. 듣기는 이제 이번에 이 행사를 통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어느 정도라도 좀 수익이 있다면 그것으로 좀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돕자라는 취지인데 청소년 활동을 하셨다니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청소년은 정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현재이기도 하고요. 네. 그 청소년이 현재 행복해야지만 미래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의 그 선거권을 몇 살부터 하느냐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18세로 낮추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성가족부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 거기 실제로 여성과 가정과 청소년을 다루는 부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청소년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러한 것도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에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미만까지예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소외 청소년 돕는 거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것밖에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작아도 시작은 시작이니까 그렇죠. 여기 와서 혹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즈음에 어떤 이유로든 좀 어려움을 당한 청소년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요. 뭐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마음이 사실은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누가 옆에 있다. 네. 내가 너를 생각한다. 그렇게 손만 잡아줘도 그 아이들을 충분히 잘 자라날 수 있거든요. 아멘입니다. 네. 네, 예. 이제 귀한 일로 또 첫걸음을 미국으로 오셔서 집회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바라기는 이번 집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의 또 그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하늘의 언어.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신권사님 오시는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일을 또 좀 옆에 돕다 보니까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세상 뉴스를 전하던 사람이 이제 하늘의 뉴스를 전한다. 저는 그 말에 네. 맞다. 우리 이 아나운서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모두가 사실은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한 자긍심 회복이 좀 부족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 여성방송인 연합도 조금 생각보다 조금 더 서둘러 막 이제 결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미주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 여성 방송인들을 위해서도 한국에서도 귀한 또 자문위원이 되어주셔서 네. 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이 시간에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윤우경 아나운서가 어찌 신은경 아나운서를 모셨나라고 이제 궁금해할 것 같은데 분명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이 나갈 즈음이면 많은 분들이 뭐 이미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윤우경 씨하고 저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나운서가 된 계기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이제 책을 읽어보라 하시고 신은경 참 잘 읽는다. 너 아나운서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오늘날 이제 그 아나운서의 일을 하고 말하기 일을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 와서 알게 된 것은 우리 윤우경 씨에게도
그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윤우경 씨가 미국으로 오시는 바람에 제가 학교 아나운서를 하게 됐어요. 만약에 미국으로 안 왔다면 윤우경이라는 이름이 한국에서 더 먼저 했었을 네. 뭐 잊고 살다가 네. 저는 우연히 이제 중부에 살 때 신 아나운서님이 표지 모델로 나온 잡지를 보고 어머나 이 친구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이제 간증을 보니 진명여고 다닐 때 이제 그 도전을 받고서 나도 받았던 도전인데 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충격 내지는 반가움 내지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전 또 잊고 살았죠.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이쪽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지금이야 저는 방송 선교한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요. 아나운서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요, 그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할 때 저는 꼭 저희 그 국어 선생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그 선생님 말씀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어떤 청소년이든 어떤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로 해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아멘. 말한 것처럼 여성 방송인들도 물론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작고 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거를 날마다 깨달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큰 도전이 됩니다. 예, 뭐 작은 방송국에서 일하든 뭐 번쩍번쩍 하는 데서 일하던 그건 상관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우리 신은경 권사님을 모시고 오늘 주의 은혜라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어떤 귀한 한마디 말에 도전을 받고 변화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또 똑같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복이 되는 말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라 그럼요. 생각이죠.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신 권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세요. 권면이 됐던 도전이 됐던. 여기 어떤 분들이 시청하세요? 남가주 지역은 시청권이 좀 다양하죠. 네.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걸로 실시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다양한 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귀한 자리에 와서 아주 오랜 전에 한 학교에 다녔던 그 소녀였던 시절의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그것도 주제가 하나님 이야기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어떤 상황에 계신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시리에 빠져 있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너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옆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니까요. 그 손 잡고 정말 당당하게 의연하게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모두 같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축복합니다. 네, 자 주의 은혜라 100회 시간이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모신 우리 신은경 아나운서, 신은경 권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녀의 이야기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녀의 삶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함께 믿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신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찾아 또 이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웹페이지 새로 단장했거든요. chtvus.com, chtvus.com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 중에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